여러분, 보배는 보배함에 담죠. 예. 보물은 보물함에 담겨 있어야 제격입니다. 보석은 보석함에 담겨야 더욱 빛이 납니다. 자, 보화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들은 그것이 더 귀하게 보이도록 보배함에 담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께 드릴 보화를 보배함에 담아서 소중히 간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복음 사역자들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보배를 보배함에 담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고 말씀할까요?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문맥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추천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추천장. 자, 추천장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누구에게 소개해주는 편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반 대학원이나 아니면 신대원 같은 전문 대학원 혹은 유학을 갈 때에 추천장이 꼭 필요합니다. 제 목사님들은 아마 1년에 한 서너 번씩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 추천장은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와 같습니다. 자, 1세기의 로마인들은 여행을 떠날 때에 꼭 추천장을 품고 다녔습니다. 추천장이 있으면 숙식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웠습니다. 이방 교회를 순회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회 선교사들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였는데요. 그러므로 유대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유대인들은 당시에 교회에 권위 있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서 오곤 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과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추천장 하나로 교사요, 선생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들은 대체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지 못했던 많은 율법에 관한 지식을 바로 이 순회 선생님들, 순회 교사들한테 배울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오는 그 교사들과 사도 바울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을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 교사들은 추천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추천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대 교사들의 가르침은 매우 심오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또 그들은 공금을 쓰면서 여행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핍박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사들은 교사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주장했던 반면에 사도 바울은 권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종처럼 그들을 섬겼습니다. 자,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자기들의 목자인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분이 진짜 사도 맞는가라고 하는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3장, 4장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 자신의 변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어떤 점에서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추천장이 필요 없는 자인지, 어떤 점에서 자신이 당당한 복음의 사역자인지, 또 왜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종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역자인 자신이 왜 그토록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3장, 4장에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는 이 비유는 사도 바울의 모든 처지를 한마디로 변호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그릇은 복음의 사역자, 새 일꾼의 언약, 새 언약의 일꾼, 성령님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 자신과 디모데와 디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8장 23절에 1장 1절에는 디모데가 나오고 8장 23절에는 디도가 나오는데 바로 이들에 대한 바울 자신과 디모데와 디도에 대한 그러한 비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그릇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질그릇하고 사전을 찾아보면 점토를 물에 개어 빚은 후 불에 구워 만든 각종 그릇들의 총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덧붙여져 있는데요. 질그릇은 보통 500에서 1000도씨 이하에서 구워지지만 그 이상에서 구워진 것은 독이라 부르고 유약을 바른 것은 작이라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나오는 유약을 바른 자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질그릇이라고 톡이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한마디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톡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질그릇은 표면이 거칠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또 잘 깨집니다. 그래서 질그릇의 용도는 물그릇이나 서민들의 밥그릇, 그 밖에 허들의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인 자신을 바로 이런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강진처럼, 강진이 도자기 생산지로 유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비유를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몇몇 고린도 성도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아주 찡하게 지금 깨달은 말씀, 찡하게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보잘것없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맞다고 사도 바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보배를,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비유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가르친 양들이 목자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인데도 그는 그래, 너희들 말이 맞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자격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 깊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랜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 사역자들의 직면하는 다양한 유혹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유혹은 그 자신을 전하려고 하는 유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전하고 싶은 유혹이 가장 무서운 유혹, 가장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역자들은 자신을 포장하여서라도 자신의 가치를 돋보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종자 옆에다가 종님, 님자를 붙이기를 원하고 돈 주고 사서 얻은 학위라도 박사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그야말로 은그릇, 금그릇에 비유되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출신 성분도 뛰어났고 율법에 있어서 박사 이상의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는 자신이 은그릇이나 금그릇쯤 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히 자신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화를 담은 질그릇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화는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보아요. 예수님 자신이 보아입니다. 보아는 그 자체로 귀합니다. 아름답고 값집니다. 희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가 질그릇에 담겼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건 미스매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하신 데는 주님의 신비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꽉 붙잡으십시오. 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게 합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같이. 자, 뒷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보화를 질그릇에 담음으로써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나타나는 그 풍성한 능력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역자로서는 이것은 참 계속적인 힘든 싸움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끝까지. 저는 그렇게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고 원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보화를 드러내는 질그릇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1세기 당시에 많은 다른 유대교 사역자들과는 달리 매우 대조적인 몇 가지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거를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입니다. 우리 다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이든지 아니면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사역자이든지 모두 다 사역자입니다. 모두 다 제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소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보화를 드러내는 질그릇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이 부분을 꼭 붙잡아야 돼. 1절과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다.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다.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그에게 얼마든지 많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질그릇 같은 자신 안에 보화를 담아주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해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보배함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역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금그릇이나 최소한 은그릇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사역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사역자가 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국률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역자들이, 우리가 다 사역자인데 우리 사역자들이 절대로 꼭 품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거. 낙심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은 사역자인 자신을 당당히 내세웁니다.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요. 2절 먼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네,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잘 나와 있어요. 얼마나 당당한가 잘 나와 있는데 쉬운 성경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우리 자신을 당당히 내세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윤석 집사님도 사역자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사역자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향해 당당해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한 것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숨은 동기입니다. 숨은 동기.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는 속임수를 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금 사역하는 이 사역자가, 예를 들면 이근환 목사가 이런 숨은 동기를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그죠? 예.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당당하게 했다는 거죠. 속임수를 쓰지 않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달변과 숨은 동기를 가진 사역자는 속임수를 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데요. 달변과 화려한 미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만 숨은 동기가 불순하다면 사람들의 양심에 당당하게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꽤 됐죠. 산정호수에서 한 교회에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여러 번 전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 프로그램이 말씀에다 좀 다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강사들은 꼭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낮에 프로그램 하는 거 보니까 막 엄청 뛰어다녀요. 그래서 이게 저녁 때 이거 말씀 전할 때 이거 분명히 얘네들 잠자겠다, 절겠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저녁 모임이 다 되니까 다들 뭐 찬양 부르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딱 나갔는데 벌써 잠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좀 죄를 좀 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회개 기도를 시키고 저는 여기 아이들을 이쪽에다 놔두고 저는 이쪽을, 선생님들은 또 바깥에 쭉 이렇게 옆에 쭉 앉아 계시고요. 제가 궁둥이를 이쪽으로 내밀고선 같이 우리 좀 회개 기도하고 다시 좀 바짝 차리고 정신 차리고 우리 같이 좀 예배를 말씀을 듣자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 딱 엎어졌는데 처음에는 얘네들은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우리 거기 담당 전사님이 얘들을 왜 이렇게 뺑뺑 돌렸다가 저녁 때 잠자기 쉽게 해놓고서는 이렇게 나한테 말씀을 전하게 하나 괘씸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엎드러졌는데요. 딱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확 들어오냐면 너 조금 있다가 미국 갈 건데 그때 미국 갈 때 비용 충당하려고 너 여기 집회 인도하러 온 거 아니야 너? 그런 마음이 확 드는 엉엉 울기 시작했죠 제가.
여기 다 엉엉 우는 거예요, 다 같이. 속도 모르고. 예. 숨은 동기를 가지고서 그 수련회를 인도할 뻔했는데 그날 저녁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사역자는요, 예. 이런 숨은 동기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사역의 동기를 순수하게 하고자 힘썼습니다. 동기가 불순해진 것을 발견할 때마다 회개로 그것을 끊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진리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힘이 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당당하게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서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역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숨은 다른 뭐 나쁜 동기는 없는데 우리 교회가 예배가 참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해요. 우리 예배가 너무 진지하지 않고 또 오는 사람들도 오는 것도 뜸뜸이 오시고 뜨문뜨문 오시고 그런 것들인데 저 이거 막 이렇게 말 못하시는데 우리 전사님은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숨은 동기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기쁨으로 또 그 말을 듣고 또 그렇게 바꿔 나가는 것이 참 귀중하죠.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당당하게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선포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영광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의 가르침과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신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자기 목자인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가르쳐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를 해야지. 사도님의 설교를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화를 내는데 양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까? 3절 4절에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워진 마음은 그 빛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도 못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 시대의 신으로 활동을 합니다. 1세기의 사람들에게는 유대 율법과 헬라 철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면 지금 21세기의 사람들에게는 돈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 성공 지상주의, 종교 다원주의, 실용주의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서 포스트 트루이즘, 포스트 트루시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된다면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유익이 된다면 진실,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역자로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양떼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복음의 내용이 그래서 단순해요. 아주 단순했어요. 단순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비난을 받은 거예요. 비난을 받는 거예요. 자, 사역자들은 먼저 복음의 빛을 본 사람들이죠. 창조시에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깨달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거기에는 복잡함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세상 철학이나 유행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분의 종이 된 겁니다. 깔보지 마십시오. 뭐 그런 말이 뒤에 있는 것 같아. 그런 말은 안 했죠. 근데 하여간 그런 겁니다. 단순해요.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산 것처럼 보이냐고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종같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단순하다고 해서 심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단순하기에 심오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세상에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영적 시각장애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에게 아무리 세상에 빛이 존재한다고 알려도 그의 시신경이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자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의 시신경을 회복시켜서 그 빛을 보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 창조 때에 어둠 속에 빛이 비추었던 하나님은 어둠 속에다가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은 재창조 때에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 사역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죽은 영혼을 되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먼저 이 빛을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들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축제교회 성도님들, 축제교회의 성도님들, 사역자들은 우리가 다 사역자잖아요. 굉장히 유리합니다. 맨날 이 복음을 들으니까. 저도 이번 주간에 일부러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들의 그 말씀들을 여러 편 들었어요. 특별히 정성욱 교수님 같은 분의 그 복음에 대한 것들 열심히 들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또 듣고 이제 다 애올 정도로 하여간 뭐 아주 그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쫙 말씀하신 걸 제가 아주 정리를 다 해가지고 있습니다. 애워서 그냥 술술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들어두고 그것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양떼들의 종이 된 사도 바울은 양떼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8절부터 15절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복음 사역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삶은 8절, 9절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성경은 더 실감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박을 받으면 눌리는 것이 이치죠. 난처한 일에 빠지면 절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요. 핍박을 당하면 버림을 받는 것이 당연지사요. 매를 맞아 넘어지면 망하는 것이 일의 수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죽음에 자신을 내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했는데 이 고백이 빈말이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그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질그릇의 보화를 그 안에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가지고 있다면 이 보화가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깨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이 질그릇이 깨지는 일에 대해서 그는 늘 거기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보화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 몸을 깨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Spirit of Faith. 믿음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오늘 요절을 지금 제가 7절이라고 써놨지만 14절도 요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믿음의 영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도 바울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압박을 받으면 눌리기도 하고 난처한 일에 빠지면 절망도 합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나 매를 맞는 것은 원천적으로 피하고자 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죽음에 내맡기는 삶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금만 희생하거나 손해보는 것 같으면 손해의식으로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수준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영. 자,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믿음의 영이 충만해진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의 발꿈치 정도는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우리 모두 오늘부터 이런 소망을 품고 출발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 사역자로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다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게 16절부터 18절인데 사도 바울은 사람인지라 겉사람은 점점 낡아졌습니다. 16절에요. 몸에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의 고통도 심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붙잡으십시오. 속사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의 영을 가진 그의 내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점점점 늙어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속사람은 믿음의 영으로 항상 새롭다는 것입니다. 점점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날로 새롭게 장차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영광을 소망하며 삽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쉬운 성경으로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들, 즉 지금 겪고 있는 일시적인 가벼운 환난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보이지 않냐는 것들, 즉 장차 받게 될 그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영광에 시선을 고정시키며 삽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쉬운 성경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복음 사역자로서 일생을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었기에 빛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 겉사람의 이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존재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하시기에 우리도 존귀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우리에게도 항상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기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진 오늘 그리고 남은 생에도 우리 모두가 약하지만 능력 있고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소망이 넘치는 복음 사역자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그릇에 속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사역자들이지만 하나님 이 질그릇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출발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